이제 성경적 정의 개념과 사회적 적용이라고 이제 붙여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이제 정의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요것만 잘 이해하면 이제 모든 강의, 제 강의는 다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능하심, 전지하심, 보편적인 이제 무소부재하심, 편재성, 그다음에 영원하심, 또 변함이 없으심, 또 사랑, 정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단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책 안에 있는데 simplicity라는 단순성이라는 거죠. simple, 단순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단순하시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러 속성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금방 열거한 이러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인격체신데, 한 인격체 이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소유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여러 속성들이 이렇게 제가 열거를 했는데, 이런 속성을 하나님께서 다 가지셨다가 아니라 이런 속성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음악 목사님, 이건 정말 멋쟁이에요. 노래도 잘하고 잘 치시고 또 말씀하는 것도 참 은혜스러운데 하신 말씀 중에 정의는 사랑과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할 이야기인데 어떻게 알았지, 양반? 젊은 양반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비춰볼 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편재성,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personhood, 그 인격은 하나님의 존재하고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다, 저 사람은 뭐 성격이 어떻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영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것도 맞는 거고, 하나님은 정의다, 그것도 맞는 것이고, 하나님 영원하시다, 그것도 다 맞는 것입니다. 다르게 또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요즘 사랑인데 하나님이 이걸 가졌는데 많이 가졌다, 그런 뜻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달리 말하자면 이게 사랑이라 합시다. 사랑이 딱 여기 있어요. 손양호 목사님도 테레사 수녀도 여러분도 김한희 목사님도 이 사랑을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 많이 가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자신을 떠나서 어떤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나 미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적이지 않네요. 하나님도 배울 게 있어야 되네요. 하나님도 본받을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충만해. 자충성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단순히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제 욥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욥은 어느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와서 괜히 의로운 게 아니다, 시험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은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시험을 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 약해서 그런데 좀 더 세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것이다, 해봐라. 모든 재산 뺏지 않습니까? 자녀들 다 죽지 않습니까? 또 병을 얻지 않습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가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네가 잘못이 없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 너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거다? 교만하거나 막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박 교수님 이야기하시는 언급하시는 것인데 욥기 29장 12절 17절에 욥이 자신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이제 하소연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정말 멋쟁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욥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관을 수정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렇다고 욥이 그동안에 살았던 그 정의의 모습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상당히 아주 엄중하게 혼을 내듯이 꾸짖으십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이 논쟁이 다 끝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드디어 나의 한을 풀었다. 니네들 이제 가만 안 둔다. 하나님만 나타나시면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소위 이너슨한지 하나님 아신다. 나를 신원해 주실 거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우리 생각에 야 욥아 미안하다.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놈 사탄이 그런 거야. 사탄이 와서 뭐 한번 봐달라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라고 했지. 그놈이 근데 그렇게 심하게 할 줄 몰랐어. 미안하다야. 내가 그랬어. 그럼 욥은 그럼 그렇지. 아이 참.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했습니다. 뭐 마음고생만 다 억울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겠습니까? 이런 대화를 저는 기대를 했어요 사실. 이런 대화를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 거 몇 장이에요. 38장에 탁 나타나서 뭐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얼마나 엉뚱합니까? 내가 온 천지를 창조했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어디긴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측량은 자기가 무슨 측량해. 집도 측량 못하는데 온 땅의 너비를 어떻게 측량합니까? 또 31절에 네가 묘성 플레야데스라고 이제 어떤 여러 항성도 모아놓은 거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 오리온이잖아요.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뭐예요 지금? 욥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38장 39장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계속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갑작스럽게 당황하게 만드냐면 욥을요.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40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야 인물 자식, 네가 날 트집을 잡아? 그거예요. 트집 잡는 자가 나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이 무슨 언제 다퉜습니까?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폭풍 가운데 40장 7절 9절에 한번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언제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욥 나는 의롭다, 이런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이런 공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욥이 깨닫습니다. 와 하면서 꼬꾸라져요. 42장 3절 자기는 무지하여서 하나님 섭리를 감췄고 자신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거 헤아리기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다음에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과시를 한 겁니까? 왜 과시를? 영어로 might makes right이라는 말이 있어요. might, 힘이 옳게 만든다. 뭐 요새 이제 소위 PC 있지 않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다 맞게 만드는 이 세상인데 하나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힘인 자가 내가 맞는 거야라고 과시를 한 겁니까? 그럴 리는 없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미안하니까 그냥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더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무마시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욥은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의로운 척한 겁니까? 다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욥이 가지고 있던 정의 개념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무엇 아까 사랑을 이야기하듯이 그 정의는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하나님도 분명히 그게 기준에 맞는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나는 그 기준을 따랐고 또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달리 말하자면 내가 정의인데 네가 어디서 다른 데서 정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타나서 네가 알고 있는 네가 맞춘 그 정의를 신원해 주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또 달리 표현하자면 너가 내가 땅에 기초를 할 때 거기 없으면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할 줄 알면 뭐냐 모르면 또 할 줄 모르면 이러한 비밀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제3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정의요, 하나님 자신이 정의의 본질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혹은 우리가 참 아까 오신 목사님들, 교수님들 너무 참 감사하고 참 신실한 저하고 그냥 같이 한 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러니까 우리 이재수 교수님도 총실에서 학습 공부하셨고 다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 우리가 정의를 정의하고 우리가 정의를 논하고 정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는 길이요, 정의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물론 김 목사님도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욥도 정의를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정의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궁극적인 그런 상황에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천만에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데서 방법을, 다른 데서 해결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이제 심장판 좀 시간만 있으면 여기서 좀 수술 받고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한국 가서 받으려고 하는데, 나 왜 이런 그냥 뭐 원망해요? 절대로 원망 못합니다. 그냥 실실실 웃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정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 저는 뭐 견딜만 하니까. 그런데 우리 총장님 중학교 때 실명하셨는데, 자,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아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사랑과 정의.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 목사님. 사실 우리 김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조지모 목사님이나 배웠던 우리 교수님이세요.
이분이 많은 책을 쓴 것 중에 Generous Justice라는, Generous 관대한 자비로운 정의라 그렇게 한 거 의미라 하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정의는 사랑과 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보면 사랑과 정의를 합해진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이제 시작하면서 미가서 6장 8절을 인용하십니다.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 이렇게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 인자는 것이 헤세드죠. 사랑, 자비 이것을 합칩니다. 합쳐요.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러는 뭐라고 하냐면 공의, 미스파트는 행동을 의미하고 헤세드는 이제 동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의 그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또 정의의 표현이에요. 억울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거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어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장에 때 하소연하겠습니까? 대법원장 죄가 많은 양반이에요. 하나님처럼 자비롭고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또 지식이 풍부하고 무궁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 외에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랑의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이 아닙니다. 정의의 기준도 역시 인간의 도덕성이나 인간의 윤리적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 혹은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나서 정의를 논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뭐 일반 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이나 뭐 그 마이클 샌들슨 같은 사람이나 뭐 어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도 뭘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의 어떤 이성적인 혹은 moral absolute이라고 하는 도덕적 절대성 이걸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활용을 할 수 다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 도덕성 자체, 정의 자체, 그 본질 그 자체를 자기가 논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자기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본이고 인간들은 파생적이라는 차원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 그리고 정의,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정의 개념은 선과 악의 관계에서 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권성징악 같은 개념은 선을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것이 정의일 것이에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제가 이제 또 moral absolute 도덕적 절대성을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이게 도대체 모든 사람이 서로 약속한 적도 없고 예를 들어 헌법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모여서 야야 이거 이렇게 이걸 정해야 되잖아. 야 훔치면 안 되지 않느냐? 누굴 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을 몰라도. 그럼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때부터 도덕적인 절대 기준이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남을 치면 안 되네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거 배운 적 있었나? 논한 적 있었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도 상식적으로 어린 아이라도 다 압니다. 다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의를 논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moral absolute 도덕적 절대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천적, 원본적, 사본적, 파생적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사본적, 파생적으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 신앙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동생애가 괜찮다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 원천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천적이고 본질적인 거 성경에서 동생애는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우리가 뭐 제가 솔직히 내 머리로 생각해도 죄인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상해, 너무 이상해, 죄인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고 비장. 그래도 저는 죄라고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정죄하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이제 강의하는 것은 보통 이제 뭐 변증이나 세계관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 우리 이게 뭡니까? 말로 하세요. 둘. 그러면 제가 둘을 지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가 없어요. 정장로님이 없애버렸어요. 아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없앴습니다. 정장님은 제 조카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합니다. 장로님,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가 아니라고, 둘이 아니라고. 아이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저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조카라서.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를 표기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장로님 생각나시죠? 이를 표기한 부호. 어쩌면 그날 안 오셨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할 때. 예? 예? 아 왔는데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이라는 개념을 표기한 부호에 지나지, 아랍의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가 아닙니다. 이는 개념이 지울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틸이라는 교수가 2 더하기 2는 4, 이거는 불신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신자들이 2 더하기 2는 4를 왜 모릅니까? 유치원만 나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틸은 뭐라 하냐면 계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다. 왜 2 더하기 2는 4인지, 왜 2 더하기 2는 4인지를 설명해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라는 것은요 어떤 질서를 전제합니다. Numerical order이라고 할까요? 1, 2, 3, 4, 5, 6 이 질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질서 간 숫자 간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1하고 2의 관계, 1하고 3의 관계, 2하고 4의 관계, 이게 다 짜져 있습니다. 1 다음에 2가고 2 다음에 3이 오고 2 다음에 4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질서. 이 질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수학자가? 아라비아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태어나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아라비아 숫자든 로마 숫자든 어떤 숫자든 약속을 합니다. 그 질서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 질서. 그죠? 이 질서가 전제되어 주어져야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이 make sense, 이치에 맞습니다. 근데 이 질서가 없다고 합시다. 즉 2 다음에 5가 하고 어떨 때는 기분 나쁘면 심장이 좀 벅차면 2 다음에 6이 오고 그런다 하십시다. 그러면 2 더하기 2는 4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항상 보편적으로 변하지 않게 이런 질서가 주어져야 2 더하기는 4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뭐 이거다, 뭐 정의는 이거다 이라고 하면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너가 그렇게 하는 근거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도덕적 절대성, 무엇이 옳고 그리고 무엇이 악하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다. 근데 그것을 판단해서 파생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관점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사람이 영악한지 그냥 정당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 맞게 그 틀을 짭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속지 마세요. 마이클 샌들 아주 똑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무지한 데도 있어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이제 할게요. 선악과도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다 임의로 먹으라 하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뱀이 이제 사탄이 접근합니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아니다.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뭐냐면 선악과 자체는 뉴트럴한 게 아니라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건 나무, 아무도 누구도 만드신 나무, 사실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건데도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영원부터 영원
영원 전부터 아무 의미 없이 우연 가운데 그게 있는 것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고 사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특별히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뭐냐면 먹지 말라는 거. 다른 건 다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넣으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 이것이 그 나무의 의미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조금만 먹어도 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나무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생각. 근데 사탄이 일단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것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일단은 중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안 했고 아무도 경험을 하지 않았고, 이를테면 경험주의 철학자 입장에서 아니면 합리주의적인 철학 입장에서 아무도 먹은 적이 없고 아무도 소위 이제 피겨리라 어떤 생각한 적도 없고 아무도 해석한 적 없는 그냥 중립적으로 놓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은 하와가 아담이 마음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패턴이 오늘날 소위 아까 우리 정 장로님 참 저분 너무나 그때 뭐 칭찬하면 안 되죠. 신실한 분입니다. 제가 담임할 때 우리 집사님이고 우리 가정했는데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참 이제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떤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를 부여를 했는데 그것을 파괴하려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됩니다. 즉 자기가 의미를 하나님이 선악과에다 뒀던 것처럼 자기도 이것을 일단 중립적으로 놓고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의 세계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근데 그게 가능하냐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에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냥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완전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삼위는 하나예요. 세 분이 아닙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사탄은 꼬여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을 닮으라고. 즉 하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먹지 말라는 건 네가 먹어 이놈의 자식 내가 먹지 말라는데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게 선악을 아는 그래서 이제 정의와 관련된 건데요. 물론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은 팀 켈러 목사님 같이 이제 생각하는 선과 정의와 사랑을 이렇게 합치고 그분이 하나님의 단순성을 조직신학적으로 풀면서 사랑과 정의를 하나로 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비칸 교수의 배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데 조직신학적으로 개혁주의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볼 때 정의와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할 때 여기에 선악이라고 했을 때에 선악을 안다?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먹으니까 자기 옷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뭐냐면 범죄자가 죄를 알아요. 정의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반대에 있었으니까. 범죄함으로 정의를 알고 범죄함으로 악을 알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해서 선악을 한 거지 하나님처럼 본질을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묘해서 일단은 그걸 중립적으로 놓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먹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즉시 그들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가짜 하나님. 이런 모방 가짜가 이 세상에 팽배한 겁니다. 아까 이제 장로님께서 하실 때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왜곡되고 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이제 기도하셨어요. 보세요.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을 다 사탄처럼 왜곡합니다. 왜곡해야 그 다음에 자기 세계가 되고, 그래야 정의를 새롭게 규명하고, 뭐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낙태해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이거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자기 나름대로 그런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놓은 겁니다. 자연의 일률성이라는 거, 자연의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되어지는데, 참 이게 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서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런 동성애나 낙태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 없어서 제가 중간중간에 넣겠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서도, 학문이 어떤 성을 위한 어떤 도구, 어떤 뭐 이런 올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배설을 위한 거예요. 누가 생각해도 자연적인 이치에 따지자면 그 학문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당화해, 일단은 중립적으로 만듭니다. 자연이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립적으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말을 못합니다. 맞다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다는데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활가할 필요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겁니다. 같이 뭐 싸우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입장은 뭐냐면 그냥 불쌍히 생각해야 됩니다. 불쌍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어서 자연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떠날 수 없는데도, 자기네들이 산소를 들여 마시는데도 하나님 만드신 거 사는데도 그냥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고 진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정의가 같죠. 종합을 이룹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정의와 사랑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의만 외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뭐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만은, 뭐 이제 어떤 진보 진영에는 막 정의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우스워요.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에는 사랑이 빠진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사랑 없이 그냥 뭐 정의 외쳐가지고 일종의 그 대상, 어려운 사람들, 뭐 장애인들, 뭐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의의 도구로 삼습니다. 어떤 대상, 오브젝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또 보수 진영은 또 하질 않아가지고 또 문제예요. 거기는 나서지도 않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면서도 어쨌든 간에 사랑과 정의를 고루 생각을 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본이에요. 닮아야 돼요. 카본 카피, 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기심과 불의. 정의와 반대되는 개념의 불의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대개는 사람의 이기심 혹은 탐욕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탐욕으로 말미암습니다. 도적질하고 세금 포탈하고 사기하고 다 범죄, 이거 다 알아요. 이런 건 정의와 반대되는. 또 이런 적극적인 범죄 말고 소극적인,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고아, 최하위 계층, 뭐 이런 계층을 세금을 통해서 정부가 돕습니다. 근데 그거 알면서도 세금을 안 내려는 거 아주 나쁜 사람. 그거 정의롭지 않은 불의한 일입니다. 좀 더 복잡한 경우로 생각하자면 그 프라이스 게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바가지 요금이죠.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다치지 않습니까? 뭐 집이 넘어지고 뭐 나무가 덮치고 난리. 그때 여러분 항상 발생되는 게 뭡니까? 개솔니까 뭐 갤론당 막 4불을 5불을 막 10불을 올리고 뭐 난립니다.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기사 하는데 지붕에 나무가 덮치지 않습니까? 그 나무 치우는데 10,000불이에요. 10,000불. 싫으면 관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플로리다에서 이제 그 프라이스 게이징 이거를 배닝하는 금지법을 책정합니다. 참 그게 우스워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의라는 거, 이제 제가 뭐 칸트를 소개를 할 시간은 없는데, 칸트 같은 사람은 정의라는 것은 자유를 전제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행동 자체가 정의다. 어떤 규율적인 하나님의 법 이걸 부정하고 오토노미, 자기가 법이라는 그걸 따라서 자기 법의 정언 명령, 캐러고리가 임페러티브에서 자기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 자체가 정의라고 규정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랑 비슷하게 알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 아니거든요. 자율은 틀리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법이거든요.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그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왜 국가가 개입을 하냐? 왜 인간의 자유를 개입을 하냐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유시장인데 완전 자유시장이라 경쟁에 따라서 내버려 두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여기 뭐 플로리다마다 아틀란타나 뭐 펜실베니아 여기서 나무 치우는 회사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돈 벌려고 하고 뭐 이랬을 때 그때 이제 조정이 처음에 10,000불 벌었다가 우리는 5,000불 하겠다. 우리는 1,000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유 이렇게 경제로 조정이 돼서 자유롭게 내버려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인간의 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또 그 옛날에 이제 그 서프라임 몰게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런 거지.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으니 저는 잘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런 소위 어떤 미덕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미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무 치우는데 원래대로 받아라. 원래 얼마 받았냐? 원래 1,000불. 그럼 1,000불 받아라. 미덕을 받아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자유 경쟁에서 하면 또 모를까. 미덕을 요구하고 또 나름대로 탐욕을 조정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 세상에는 정의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올 게 뭡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제 문제가 그렇게 해결 안 되거든요. 그걸 밸런스를 맞춰서 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 문제는 오직 예수의 피뿐이 없어요. 그거 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해보려니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런 하나님의 형상도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밸런스를 맞추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사업하는 분들 배들기 교인 중에 있다 그러면 나무가 다 우리 이제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허리케인 옵니까? 했을 때 10,000불 안 받잖아요, 우리는. 그죠? 원래는 한 1,000불이었는데 한 2,000불 정도 받잖아요.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죠?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긁어모으려면 다 긁어모으려고. 그다음에 칭의와 정의. 아까 소개한 이제 팀 켈러 목사님께서 Justification and Justice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근데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참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분. 이분도 사실 이제 욕을 좀 먹긴 해요. 전통적인 개혁주의가 아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싫습니다. 개혁주의도 저는 외치지만 너무 어떤 사변적인 막 그런,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에 개혁주의는 사변이 아니다. 개혁주의는 삶의 아트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영역도 있는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다 아는 것처럼 이거는 이거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Justification하고 Justification이 뭡니까? 의롭다 하면 얻는 칭의예요.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면 얻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그걸 연결을 시키는데 소위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저스티스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게 뭐 그 양반이 똑똑하긴 하지만은 뭐 우리 김만희 목사님이 이미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이미 설교한 내용들이에요. 설교 중에 어떤 실천과 어떤 믿음의 이런 관계를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열매를 맺지 않네요. 우리가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게 하는 거죠. Justification은 Justice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조학, Systematic Evil 아니면 Structural Evil 구조학. 여러분들 물론 이제 팀 켈러 목사님도 강조했던 건데 팀 켈러 목사님 앞서서 우리 교수님들이
또 김 목사님이 존경했던 하비칸 교수가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잘못이죠, 그렇죠? 근데 이 개인이 악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교묘하고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범죄하도록 만든다. 일종의 연대 책임이고요. 서로 이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책임을 이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래서 다니엘처럼 조상의 죄가 나의 죄라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말은 불의하고 잘못된 거, 제가 우리 정장로님 너무나 제가 조카지만 너무 존경하는데 우리가 잘 회개합니다라고 있잖아요. 정장로님 뭐 잘못했으면 잘못하는데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회개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낙태와 동성애와 잘못되고 이런 거요. 아유 쟤네들 왜 저러?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해결해. 서로 어떤 책임의식, 연대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차원의 역으로 어떤 구조학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만 이야기할게요. 예가 여러 가지인데 자나단 에드워즈를 제가 예를 들게요. 자나단 에드워즈를 내가 왜 예를 드느냐? 김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미국이 낳은 좀 최고의 사상가이고 신학자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도 구조학을 피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분이 노예를 썼습니다. 그 집안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의롭고 바르고 정말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한 김한효 목사님도 구조학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래 우리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모히간 그 인디안 언어를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완전히 이중어로 능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고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자나단 에드워즈는 자기 때는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하고 자기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노예를 썼지만은 노예에게 다른 사람처럼 학대하고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돌보고 그런 신분이라.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구조하게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분으로서 자나단 에드워즈로 다르게 해결할 수가 이렇게 사랑과 정의를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에 정의할 때 또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정의 내릴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욥처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자기가 알고 자기가 배워서 자기의 신앙으로 그렇게 정의를 이해하고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 줬고 장인 줬고 뭐 이거 하고 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박주떡 목사님 아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어서도 계속 도대체 너 해도 너무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등한시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실 거냐?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여유가 있으면 돕겠습니다. 예 뭐 하죠. 뭐 정의롭게 하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제 생각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야 네가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창조한 자가 아니냐, 네가 나의 형상을 닮아서 한 거 아니냐, 네가 사랑한다며. 나는 그러지 않는데 왜 너네들은 그러냐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정의 완벽한 것을 이루고 있는데 왜 너네들은 나를 믿는다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렇게 안 사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야 이거 정의도 해보고 좀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봐라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야 제발 좀 제대로 좀 믿어달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느냐. 나처럼 믿어야지, 나처럼 돼야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조화롭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맨데이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 너무 숨차가지고 얼음도 뚝 튀겨주고 그랬을 텐데 하여튼 너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번에 미국에 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